보뚜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게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보게 될 한 사람은 짧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몇 가지의 신앙의 발자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그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의 모습들, 더 나아가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한결같은 선택들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한 세월을 살았고 그 긴 기간 동안에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발자취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수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삭은 형과 헤어져야 했기에 그는 상처가 있었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애굽의 여인 하갈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아들을 임신했을 때에 그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그가 안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에 대해 사라의 노여움을 사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고 주인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조금은 갈망함과 서운함, 아쉬움이 있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은 엄마인 하갈과 함께 지냈고 애굽의 풍습과 습관에 익숙한 하갈은 아무래도 아들 이스마엘에게 애굽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객지에서 나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갈에게는 조금은 어색하고 외로운 부분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한 것보다는 익숙한 애굽을 더욱 선호하는 편이 되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과 함께 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사라의 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일은 그들의 처지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있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저 조금은 편파적인 눈으로 보았다고 하기에는 그 처분이 분리까지 갔던 모습을 보면 그냥 다른 시각이 아니고 편파적이라고 볼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후에 얻은 그들의 가장 귀한 소망의 성취인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기쁨으로 채웠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하갈에게는 그가 열망했던 야망의 좌절이었다. 이제 청년이 된 이스마엘은 진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재산의 상속인이요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후사로 생각되어 왔다. 이제 그는 돌연 밀려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망한 가운데 모자는 사라의 아들을 미워하였다. 일반 사람들의 기쁨은 그들의 질투심을 증가시켜 마침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에 대하여 공공연한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불온한 성질이 영원한 불화의 근원이 될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진중에서 내보낼 것을 호소하였다. 자신을 미워하는 형을 떠나 보내야만 하는 이삭의 마음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은 남쪽으로 떠나 들에서 활 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로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또 다른 큰 마음의 충격은 바로 자신을 제물로 바쳐줘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졌다면 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은 약속된 후손으로 여러 사람들의 촉망을 받으며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고 온 가족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어머니인 사라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에 그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이 부분의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심정을 기술합니다. 장막으로 돌아온 그는 이삭의 깊은 잠, 곧 아무것도 모르고 젊음에 단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갔다. 아버지는 잠시 그의 아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본 후 떨면서 돌아섰다. 그는 사라 곁으로 갔는데 그 여자도 자고 있었다. 사라를 깨워서 한 번 더 그의 아들을 안아보도록 해야 할까? 하나님의 요구를 그에게 말해야 할까? 그는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고 이 무서운 의무를 그와 분담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의 일을 방해할까 봐 두려워서 자제하였다. 이삭은 그 여자의 기쁨과 자랑이었고 그 여자의 생명은 그와 결탁되어 있었으므로 모성애가 그 희생을 거절할지도 몰랐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불러 먼 산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명령에 대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여느 때 같았으면 양도 가지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장작과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에 사용할 어린 양이 없이 그곳에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조금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그는 아버지와 함께 3일 동안 여행하게 되었고요. 이제 종들을 머물게 하고 장작을 짊어진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오, 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었을까요? 내 아버지여란 사랑스러운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찔렀을까요? 그러나 아직은 그에게 말할 수는 없었지요. 그는 지금은 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단도 준비하고 나무도 펴놓은 상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삭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썼으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포옹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지요. 이때 갑자기 그의 팔이 정지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붙드신 것이지요. 이때 이삭은 자신을 제단 위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후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는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바로 이 순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바쳐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으로 이 일들이 그를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큰 상처 중에 하나는 바로 어머니의 돌아가심이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사건 이후로 17년이 흐른 후였죠. 사라에게 크나큰 마음의 짐과 걱정이 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그의 삶을 빨리 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라의 죽음은 이삭에게 세상의 반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반항보다는 깊은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하기 위하여 또 알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었고요. 순종하기를 선택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는 늘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를 힘썼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은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수풀에 걸린 순양을 잡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 둘이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내내 이삭의 삶의 전체에서 이 사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한 이삭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0살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곳을 뛰쳐나올 수 있었고 나이 드신 아버지가 치매 걸렸다고 치부하면서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한 이삭의 믿음은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결심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호소할 것이고요. 신앙의 수준과 관계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깎여 내동댕이 쳐지든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리아산 아브라함 앞에 있던 이삭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아주 작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선택이 그 신앙을 이루는 근간이 되기도 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도 실패로 방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 속에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모리아산에서 그 한순간은 이삭의 매 선택의 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로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후손으로 약속의 가장 중요한 대명사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에 나란히 기록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를 구하는 일을 전적으로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누구나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아내를 구할 때에 자신의 의견과 마음을 무시하고 감춰둔 채로 일을 진행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모습에서 가장 잘 맞는 아내가 필요했고 그를 신앙으로 바로잡아줄 사람이 필요했고 또 그 일을 위해 전적으로 아버지와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며느리를 고르고 선택할지를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일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다리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 최고의 믿음의 사람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선택해서 절대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라고 맹세하게 한 다음 기도하고 보냅니다. 부탁을 받은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고요. 그 사실을 이삭은 들판에 나가 기다리면서 묵상하며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기술하지요. 아버지의 지혜와 애정을 신뢰한 이삭은 이 문제를 아버지에게 맡기는 것에 만족하였으며 또 선택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 미리 리브가를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 여인은 잘 준비되었고 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였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아버지에게 맡기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약속들,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묵상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잉태하지 못한 아내를 위해서 이 이삭이 간구할 때 그 이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삭이 결혼하여서 아내와 함께 산 지 20년이 다 되도록 그들에게는 별과 같이 많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100세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일을 그는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축복하셔서
아들을 둘이나 한 번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얻은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면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엄마인 리브가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첫째인 에서는 들 사람이 됩니다. 늘 바깥으로 나가고 또 다른 애들과 어울리면서 삽니다. 둘째인 야곱은 늘 집안에서만 있었고요. 아무래도 많이 만나면 눈에 거슬리는 것도 많고 간섭하는 것도 많고 좋지 못한 부분도 많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은 자세히 볼 수 없으니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늘 같이 있으므로 자세히 볼 수 있으니 다 아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나갔다가 돌아와서 좋은 것만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삭은 늘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를 바랬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했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와의 결혼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였었습니다. 리브가와의 결혼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면들이었을 것이에요. 이제 그는 한 가정으로서 그는 온 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큰 책임을 가진 가장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태어났어도 끊임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장막에서 껴안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아비멜렉이 있는 그 앞에서 보이는 야외에서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뻔했지만 그 후로 아비멜렉은 명령을 내려서 이 가정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된 것입니다. 큰 아들 에서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먹는 것을 즐겨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들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기를 좋아했었을 것입니다. 박진감 넘치고 스릴 있었던 일들, 수많은 아슬아슬했던 일들, 즐겁고 재미있었던 일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대리만족을 했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했고 미워하는 형 때문에 함부로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던 이삭은 자신의 삶과 다른 밖에서의 삶을 즐겁고 흥미롭게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 남편보다도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두 아들의 성격을 이해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은 야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아버지의 애정은 장자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 이삭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 그 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 불쌍해서 동정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그 여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나타내신 바와는 반대되는 일임을 확신하였다. 이삭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는 위험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그의 둘째 아들을 앉지 못하게 하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 그 여자는 이삭을 설득하여 효과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허사였으므로 술책을 쓰려고 결심하였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과정이 좋지 못하면 그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억울하는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여왔고, 사람들을 억압해왔고, 사람들을 괴롭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어떤 연유에 있었든지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생각했고, 그것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삭의 고집과 리브가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두 아들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야 했고요. 리브가는 이후 두 번 다시 둘째 아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지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라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에서와 야곱은 한자리에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는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았고 또 그가 죽을 때의 아이들의 나이는 약 120세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삭이 눈먼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봅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좋은 것에 그치고 좋지 못한 것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이 더욱 큰 축복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눈이 어둡고 연로한 아버지는 기만당한 줄을 알고 놀라움과 고통으로 떠났다. 그가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품고 있던 소망은 좌절되어 버렸고 그는 그의 맏아들에게 틀림없이 다가올 실망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이 좌절되고 그가 방지하려고 결심하였던 바로 그 일이 실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확신이 그에게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는 천사가 리브가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으며 지금 야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보았다. 축복의 말이 그의 입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는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느꼈다. 이제 모든 사정을 한 그는 무의식 중에 야곱에게 선언된 축복을 승인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져야 할 분명한 믿음의 습관들은 묵상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목숨 걸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삭처럼 늘 삶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늘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이삭처럼 목숨 걸고 가장 좋은 것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능력의 역사가 오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늘 언제나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